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짤막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지만 그 전에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32년 10월에 동인도 회사의 상선 한 대가 서해안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싣고 와서 그 물건을 팔고 또 조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런 교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 이 교역을 요청했지만은 한 달을 기다렸지만은 조선 조정에서는 교역 불가 방침을 내립니다. 그 한 달 동안에 배에 타고 있었던 독일 선교사 귀실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고대도에서 어떤 조선 선비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주기도문을 번역해 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 하늘에 있는 신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주기도문대로 그대로 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감자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키울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담글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 떠났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귀실라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4년이 지나고 1866년 8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변에 배를 정착할 수 없도록 했는데 배가 들어왔으니 교전이 일어난 겁니다. 배가 불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도 잡혀서 대동강 변 모래탑에서 한 칼의 목베임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져왔던 성경책을 전해주고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거룩한 피였습니다. 그 이후에 19년이 지나서 1885년에 공식적으로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들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오늘 그 역사의 기록을 지나서 137년이 지난 오늘 그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이 한국 땅에 전파되기 전에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선교사 귀실라프와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오늘 말씀의 복음의 시작을 본다면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세미하게 또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 설교한 것을 마가 요한이 받아서 적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유독히 계속 읽어보면 성질 급한 베드로의 흔적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급하니까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적시, 곧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빨리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곧, 적시,
성경에 보시면요, 얼마나 급했는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 1장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딱 베드로의 성격에 맞아요. 어릴 적에 그는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건너뛰는 겁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평소에 베드로 성격이죠. 또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짧습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서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시작하는 이 알림을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내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와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지난 주일날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메말라 있고, 예를 들면 요즘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어도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돈 받고 지 사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것을 취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그렇게 메말라 있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보지 못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모든 돈을 고혈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취하고 살았던 그 당시에 메말라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면 강팍해지잖아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 메말라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땠는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친들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리 목을 터져나고 외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떤 줄 알아? 내가 학벌이 어떤 줄 알아? 가진 재산이 어떤 줄 알아? 나의 업적이나 나의 자랑을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친 겁니다.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을 광야에서 외쳤던 겁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을 외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 버는 거,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지,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 소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입으로 외치는 게 소리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분명히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의 사명은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소리의 사명은 두 번째로 사라져야 돼요. 계속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서 말을 해봐요. 왕왕왕왕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울리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입에서 혼자 무슨 말인지 상대가 몰라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사명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의사 전달, 말을 전했던 그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나 한번 살려줘요. 그럼 내가 평생 예수 잘 믿을게요. 돈 좀 줘봐요. 내 헌금 생활 11조 감사 내가 잘하지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돈이 생겼어요. 막상 인생이 잘 풀렸어요. 편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진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보십시오. 4절 5절 한번 보세요. 상황이 4절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이 중요한 거예요. 5절 때문에 외치고 사라지는 게 힘들어요. 5절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척교회라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외쳤는데 그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소문을 본인들이 전하고 그 소문이 다른 사람들이 들려갖고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아무도 없는 벌판에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복음 은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와서 죄 사함을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세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인생 안 살아. 나는 이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인 모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진짜 종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안 돼요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소리처럼 사라지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세습 같은 거 안 하죠. 그러면 그 어렵게 맨 땅에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세웠을 때 조용히 사라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없이는 안 돼요.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때까지 같이 해야죠. 이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삶이 다 똑같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어떻게? 7절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사라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소리처럼 사라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른 데 포커스를 두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냥 둘까요? 그래, 너는 소리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아. 그리고 끝, 영원히 잊혀지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줍니다. 지금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기억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사라집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10년, 20년 돼봐요. 잊고 살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파 죽을 것 같고 힘들면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거 아니야. 가끔씩 생각날 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지. 누가복음 7장 28절, 7장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제일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인물이다.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리로 예수 오심 복음을 전파하고 사라졌을 뿐이에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잊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고 바보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요. 왜? 복음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높임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만류합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뭡니까? 죄 사함, 죄 씻음의 외적인 표시예요. 눈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세례식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세례를 마땅히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질문,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과 나는 똑같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낮아짐의 삶이,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겸손치 못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늘 왕위를 다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 형편을 모르겠니? 네가 기도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모르겠니? 다 알고 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사랑하는,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중간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밑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창조 때 빼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몸과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두려움과 아픔이 뭔지를 다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피눈물도 흘리시고 가슴도 아파하시고 배고 고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까 하고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만 세상 살다가 죽는 게 무섭고 힘든 게 아니야. 나도 거기에서 그런 모습을 느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정판이에요. 완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업이 힘든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지지 아니하고 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 하며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라졌습니다. 누가 드러났습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한 소리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어느 곳이든 간에 가득 차고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미한 계획 속에서 누군가의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삶처럼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시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쪼달림과 배고픔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욕함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끝까지 복음의 시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시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일터와 삶 속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높이 들으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존귀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필요한 건강과 물질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게 하시고 약속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간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시작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고 살아가지만은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간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간정이 없는 것은 말씀을 쫓아 끝장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교회, 적당히 기도,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은총은 도저히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차지한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간정과 기적을 선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걸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언제 누리고 살아왔는지 까맣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시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만남이 오늘 내 삶에 다시 한번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간정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 그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너무너무 신나고 멋있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에 경제적인 쪼달림이 있어도 아쉬움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염려 내놓고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응답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물질로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적인 아픔과 힘듦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내 안에 여호와 샬롬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며 이제 이후로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음의 시작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날마다 간정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일터와 삶 위에, 섬기는 교회와 넓은 교회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